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분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림절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림절이란 성탄절 전에 사주, 쉽게 말해서 사주를 의미하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대하고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초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깔별로 보라색, 연보라, 핑크, 하얀색인데 점점 더 주님이 오시면서 밝아짐을 뜻하고 있고요. 각 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림절 잘 기억하시고 제가 초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월에 이어서 12월 시리즈 설교도 변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걸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나병,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한센병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한센병이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나병, 문둥병이라는 용어 자체가 쓰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데요. 나균이라는 균이 피부에 침투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 병이 생기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 많이 들어보셨죠? 문둥병은 순 우리말인데 나병 환자를 좀 비하하거나 낮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후 의학이 조금은 더 발전이 되어서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의사가 있는데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지 이 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치료법들을 알아내어서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병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에 저 또한 설교를 할 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과 같은 병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병이 아니다, 악한 피부병이다, 같은 종류의 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나병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한센병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후자 쪽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 제가 설명을 좀 더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멀리 서서,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옮기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나옵니다. 이곳의 지금 명칭으로는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브르킨이라는 곳입니다. 그 곳에 예수님께서 들렸다는 거죠.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마주합니까? 바로 나병 환자 몇 명이요? 10명. 나병 환자 10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 당시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가까이 오려고 했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 하면은 어떻게든 주님 한번 만나려고, 주님 한번 손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고, 제가 삭개오 설교를 했었잖아요. 주님 한번 눈 마주치려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멀리 서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악한 피부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병은 피부 및 점막과 안구에 각종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온몸에 피부 질환으로 좀 퍼지는 병이에요. 실제로 출혈도 있고요, 쉽게 말해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또 이 균들이 말초 신경까지 침범을 하게 되어서 온몸에 있는 피부가 뒤집어져도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집으면 아프죠. 그리고 살이 파이면 아프죠. 근데 이런 감각 자체가 없는 병이라는 거죠. 이 병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나병 환자였는데 문에 걸린 자물쇠를 막 이렇게 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풀다가 날카로운 약간 칼 같은 거 이렇게 찢긴 거죠. 근데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 아이는 어떠한 감각도 없이 그냥 그 자물쇠를 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병이 끝나면은 다행이겠지만은요, 염증이 심해지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몸에서도 고약한 냄새가 나고, 쉽게 말해서 피부가 살아있는 채로 부패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병, 지금 한센병인 거죠. 그 이유, 실제로 여러분, 그 피부가 썩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게 여기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오겠죠. 그럼 이거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팔을 절단하거나 다리를 절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아까 그 사진 보면 손을 잘 보시면은 손가락도 없으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은요, 참 쉽지 않은 병이에요. 더불어 성경 시대를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그냥 이 사람 악한 피부병에 걸렸구나 라는,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부정한 자의 취급을 당했고, 살아가다가 이 피부병이 걸리게 된다면 그들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마음에 상관없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게 되든지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가게 돼요. 그들은 밖에서 활동을 못합니다. 왜요? 나병 환자가 거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곳이 있어요. 바로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한 6시간 반, 7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센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사회와 일상에서 격리가 되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말을 하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사실은 그들을 기존에 있는 터전에서 섬에 가둬놓으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목적은 그들을 일상적인 곳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그 안에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왕국을 만들길 원했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 소록도에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역은요, 그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일시키는 거거든요. 채찍으로 심지어 때리고, 병으로 인하여서 팔다리가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건을 나르라고 하고 돌을 나르라고 하고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피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때 소록도를 관리하는 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참배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광복이 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소록도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 일이 생긴 거죠. 이 운영 문제를 두고 한센인들과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에서는 직원들은 자신들의 말을 거역하는 한센인들을 죽입니다. 무려 84명, 84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보이고 2명의 수녀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 한센인들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그 이후에 소록도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소록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른 무엇을 하지 않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설날 기간이어서 세배도 하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 세월을 살아오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떡국도 굉장히 열심히 만들면서 마을 전체에 나눠드린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피부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멸시되어 있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은 격리되어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 다가오지 못한 세 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불리는 나병 환자들, 제가 말씀드린 이 환자들, 그리고 함께 살고 지내다가 10명, 함께 살고 지내다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온 10명,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끼리 같이 공동체를 꾸려서 같이 있다가 주님을 만나러 왔을 겁니다. 멀리 서서입니다. 멀리 서서 있지만 거리까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결단과 간절함이었겠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거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가서지 못했다고요. 용기 내서 나왔는데, 자신의 병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발이라도 붙잡고 옷깃이라도 붙잡고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간절함을 12절 후반과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거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냥 그 말만 했을까요? 이들의 간절함, 예수가 누구를 치료한대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10명이 나와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막 손을 흔들면서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야 됐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이 10명이었습니다. 여기 좀 보시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 10명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들의 외침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외침, 공동체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외침, 가족들에게 다시 가고 싶어하는 외침이었을 것이죠. 그 이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복되었다, 너희들은 치유받았다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에 대한 것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게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나병이 생기면은
율법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제사장은 판단합니다. 너는 나병에 걸리고 이제 부정한 자라고.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진단이 세워지면은요, 우리가 아까 알았던 것처럼 그들이 소록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걸로 인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동체가 단절되고 가족들과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 자신의 병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에게요. 그렇게 되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병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냥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치유했다, 치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몸을 제사장에게 가면 너의 몸이 치료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치유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를 14절의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미 제사장에게 가기 전 그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고쳐졌다는 거죠.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피부가 문드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간절함과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꿈꿔왔던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평생을 원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간절한 외침과 간절한 기도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서 병고침을 받았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고침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인 거죠.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중이었습니다. 10명, 그렇죠?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의 행동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걸음?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당연히 저는요 이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힘들었어요. 평생을 어려워했던 자신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들이었다고요. 이 피부병이 고침을 받고 해결되었다는 것, 그 어느 순간보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에 찬 순간이겠죠. 그들은 얼른 돌아가서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빨리 보여줘야 돼요. 저 낫다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나 이제 돌아갈 거라고, 나 이제 죄인 아니라고,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른 공동체로, 가족들에게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이해가 가는 행동이죠, 여러분. 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다시 뒤로 바꿔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실 그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줄 필요는 없었을 거라 이야기해요. 유대인들만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면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똑같이 가족에게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깨끗해진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했을 테고, 그도 이제 자신은 죄인이 아니며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도 아니기도 했잖아요. 그의 마음도 이 9명과 동일했을 거란 말입니다. 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그 순간 말이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요, 자신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보다 누가 나를 치료했는지가, 누가 나를 회복시켰는지가, 누가 나를 살리셨는지가, 누가 나를 이끄셨는지가 열심히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다시 뒤로 옮깁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외침은요, 여러분, 제가 나았어요, 제가 회복됐어요, 전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였다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걸음을 바꾼 한 사람, 주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렸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구원을 선포하셨을까요? 아니죠. 사마리아인의 고백과 행동은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회복과 그로 인하여서 온 감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을 넘어서요,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0명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마스터예요, 로드가 아니고. 나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라 나를 고쳐줄 자로 본 거죠. 감사를 드렸기에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줄 대상으로 보고 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이유, 그들은요, 자신들의 회복과 치유된 것에 집중한 나머지 누가 나를 살리셨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했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였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예수가 선생님인 줄 알았지만 이 돌아온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혹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있으셨나요? 자신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다양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자신의 꿈 혹은 어려움, 문제들, 아픔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주님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갈 때 이 아픔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만큼 우리도 간절할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해결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응답 받았을 때 있어요. 그렇죠? 간절하게 원했던 것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가 있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때 회복을 명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오셔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나요? 기도 제목 응답을 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하고 이 문제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냐고요. 자신의 평생의 아픔이 치유된 그 순간 당연히 기뻤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치유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길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자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 달라고 다시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요, 회복을 넘어 있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간절했습니다.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복되고 응답받았고 우리도 회복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 이유, 그들의 눈에는요, 사실 기쁨과 감격에만 집중되어서, 즉 나에게만, 나의 삶에만 집중되어서 누가 치유해 주셨는지, 누가 나를 인도하셨는지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회복 넘어 자신의 주인을 봤어요. 이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간절한 건 동일한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향한 간절함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린 간절하게 살아가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원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진 다음, 우리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그 간절함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이상 나에겐 찾아볼 수 없게 된다면은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거 회복되고 문제 해결받고 그 간절함이 사라졌다면요, 여러분 주님을 보신 게 아니에요. 문제의 회복만, 해결만 보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간절함에 내가 너를 회복시켰거늘 너는 이자처럼 돌아온 한 사람이더냐, 아니면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은 돌아간 9명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십니까? 9명이십니까?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초점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일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종교는요, 사람이 종교를 찾아요.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새가족 4주차를 교육하면서 그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신을 찾습니다. 근데 종교를 찾는 이유는 뭡니까? 신의 힘을 빌려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의 힘을 빌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해결되셨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동일하게 간절하게 찾으셨나요? 동일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셨나요? 감사하다고 고백하셨나요?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욱더 나의 주인 앞에, 나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위해 더욱더 간절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이후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문제가 해결됐다고 돌아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교제 가운데에 걸음을 바꿔서 변화하여서 가다가 주님이 나를 살리셨지,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거하리, 그 품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보지 않고 다시 한번 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에게 회복이 필요했을 때 주님을 찾지 않으시면 아버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나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걸음을 돌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고백으로 내가 어떠한 문제와 내가 어떠한 회복이 필요할 때 그 간절함을 더욱더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된 그 순간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회복시킬 거야가 아니라 이미 너는 회복받은 자고 회복되었으니 가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 제목 갖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주님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두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거 싹 다 갖고 더 이상 주님을 보지 않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더욱더 깊이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간절하게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눈들어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간절함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경배드렸던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